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가 죽은 곳은요, 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던 곳으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이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이 가장 가운데 헤브론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밖으로 나아가서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이때 헷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민족입니다. 잠시 정리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지금 이곳에서 동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 이곳 가나안 땅으로 함께 출발했고 이곳으로 오는 중에 북쪽에 있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헤브론 지역의 터를 잡고 몇십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헷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하는 말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곳 헤브론에서 몇십 년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나그네였고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원주민 헷족속에게 거의 명령하다시피 선포하죠.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쉽게 말하면요, 당시 장래의 문화는 동굴에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족속에게 장례를 치를 무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들은 헷족속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핏 들으면요, 우리말 속담에 있는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과 같이 조금은 황당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헷족속의 응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일단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요,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나그네이며 그 땅에
거류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 원주민 해족속은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나그네이며 거루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그네요 거루자일 뿐이었지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이 원주민 해족속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렸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웰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도우셨고 지키셨고 책임져 주셨고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늘 채워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고 있던 해족속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그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높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조금은 어이없는 이 요구에도 해족속은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기꺼이 응답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일 것이고요,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